또 다른 하나는 묵은 한 해를 다 잊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아마 지인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는 전국 각지의 술집이 굉장히 많이 붐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전 세계 각지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품어야 할 의문은 무엇이냐면, 질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해가 되면 달라질 것이 많겠습니까? 별로 없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차게 출발했던 새해가 고통 없이 힘든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온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새해만 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새 사람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말만 새해일 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곳에서 우리가 늘 하던 그 일을 하면서 전혀 변함없이 살아가는 대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해 아래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송구 영신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달력을 꺼내드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을 굉장히 들떠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한 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한 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피부세포의 수명은 피부세포 있잖아요. 한 달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는, 피부세포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죽어버려요. 또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겠죠? 적혈구, 백혈구 세포도 여러분 몇 달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뼈 있잖아요. 늘 우리는 뼈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뼈가 죽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뼈세포도 몇 달 가지 않는다며요. 죽고 다시 재생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 난 머리카락이 1년이면 죽어서 다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어가는 거겠죠.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보다는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2025년도에도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많이 번 돈만큼의 근심이 더 많이 쌓일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데도 이상하게
내 주변에 다른 일은 없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간간히 우울함이 찾아오고 내지는 번아웃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될 때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감사와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새해는 절대로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언제 어떻게 또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새로움의 의미를 나 자신에게 두었을 때에는 여러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기대한 것만큼의 실망감도 분명히 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상황의 열악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새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매일이 새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매 순간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더러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매 순간이 실망의 연속일 거예요.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인들 나에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조석번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로부터 오는 절망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오히려 기대할 게 많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러분, 소망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어제도 노예였고 오늘도 노예였고 내일도 노예인,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있었던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움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80세 노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 불 붙는 떨기나무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구 반대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가야가 있었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 지금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을 때 예수와 십자가가 전 세계에 복음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 드려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모든 새로움의 시작인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려야 여러분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일터가, 사업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터에도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그 새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님 되시는 이 아름다운 일회교회가 매일이 새날이 되고 항상 새해가 되고 풍성한 새로움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 맡은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야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동안 묵상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 민족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땅굴 속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포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보라, 나 큰 분노로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주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쁨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기쁨으로 복을 주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기쁨으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복 받은 우리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확실히 여러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 기대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이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심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셨는지 분명히라고 했어요. 분명히.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나무를 가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심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레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혼자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가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분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할 때 하나님은 따스한 햇볕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풍성한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바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산들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거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나무에 거름을 뿌려 주실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꾸어 주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안고서 안아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며, 직장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레교회에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세 분의 신앙 간증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어떤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